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여호수아 18장은 실로에서 이루어진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그들이 자리를 정하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 길갈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공략하고 약 5년의 시간에 지난 시점에서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이동하여서 이 실로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본진이 그쪽에서 모여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길갈에서 이 실로로 본진을 옮기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된 땅과 기업으로 정착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온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다른 지파들이었죠. 아직까지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정착도 시도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이미 점령을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충분히 점령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 7개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 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정착을 시행하라고 정복 과업을 해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요한 지점들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위협이 될 만한 거대한 세력들도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충분히 남아있는 땅들을 쟁취하고 남아있는 온주민 세력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과업을 머뭇거렸던 이 7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신앙의 안일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은 7지파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 그들이 기업이 될 땅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머뭇거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희생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 지파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남은 적을 소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이죠. 남은 적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부분 험한 이 산악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악 지역에 있는 온주민들과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만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었던 상황인 것이죠. 힘들게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겨우겨우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는데 소수에 남아있는 적들을 소탕하느라 목숨을 걸고 싸우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남은 7지파 사람들이 자꾸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남아있는 적들과 싸우지 않고 적당한 곳, 적당한 장소에 자리 잡고 하루라도 정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7지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큰 희생이나 어려움 없이 적당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던 7지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만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속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감내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적당히 살기를 원하지만 복은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헌신과 이를 위한 희생은 언제나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일곱 지파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희생과 헌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진보도 없고 믿음의 성숙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와 종교적인 의식에는 굉장히 도가 트게 됩니다. 그저 매년 해왔던 교회 행사나 예배 의식이 조금이라도 바뀌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반응하죠. 절기 현수막이 어떻고 예배 순서도 어떻고 주보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에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한 찔림과 예민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영적 아연주의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지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건너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은 주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는 그때라고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느꼈던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오는 눈물,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경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뜨거운 그 마음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생명까지 걸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했던, 결단을 했던 그 모습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젊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다 보니 그러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에 치이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천국 대신에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유한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그들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얻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린가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안일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일곱 지파를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체하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에 정탐꾼을 보내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에 대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 그 믿음의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한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을 겪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정복을 회피하고 있는 이 일곱 지파를 심리적으로 격려하고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정탐꾼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땅의 지도를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 그들이 보고 그린 지도를 기준으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들 자신이 앞으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그들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 동기부여를 위하였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곱 지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책망하고 혼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탐꾼을 통하여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에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징계를 위해 징계를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조차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최악의 상황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기와 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남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도로 그려오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 그들이 분배받을 땅이, 살아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 끝까지 힘내라 라는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후 직접 자신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눈으로 목격한 나머지 7지파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멈추었던 남은 가나안 땅
정복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7지파처럼 지체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7지파처럼 나태해지고 이 세상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랑의 책망을 주시고 더불어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 있던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들의 시선을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기업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때가 묻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며 살아가려는 이 본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직 온전히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집,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은 7지파가 머뭇거렸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았지만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애정되어 있지만 현실 속에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처한 여러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의 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합되지 않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약속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위기요,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현실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셨는지,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과거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 당시 불가능하게 여겼던 문제들,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던 사건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땅이란 거죠. 하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너희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은 땅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 볼 것은 아직 모두 점령하지 않았음에도 그 땅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주께서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정탐꾼들이 땅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책에 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각 지파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을 분배받을 제비를 뽑은 것이죠. 아직 남은 적들을 물리치지도 않았고 아직 정착을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7 지파가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였는데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강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산성과 철기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인데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계산하다가 결국 이 지파들의 정착이 늦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 때마다 교회나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인 타이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내 육체에는 질병이 있고 나의 어떤 여러 어려움들, 나의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능히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로 현실과 타협하고 싶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가운데 머뭇거리는 일곱 지파와 그 일곱 지파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될 그 상황들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일곱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현실의 문제, 현실의 장벽 가운데 살아가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중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